가장 정교하게 준비되고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고심하면서 뭘 하는 게 필요할까? 저 사람이 뭘 원할까? 이렇게 정성으로 선물을 준비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정교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것을 차근차근 또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원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진행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작정한 대로 당신의 길을 가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름 아닌 메시아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 바로 죽음의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켰지만 부활주의를 전에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셔서 행하시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이 식탁이 다 마치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또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가신 것은 바로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길을 작정하신 분은 누구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고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 길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대로 바로 예수님을 내준 바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혀 죽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당신의 길을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고 진행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변화산 이후에 바로 있었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제자들은 그 깜짝 놀라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도 놀래고 자기들이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자기 눈으로 본다는 그 사실에 바로 묵도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에 잘 나타나고 있지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 두 사람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제는 그 절정에 달하고 있는 어쩌면 마지막 점검이라고 하는 모습처럼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해서 서로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가슴이 흥분한 거예요. 그리고 빨리 어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자기 동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침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냥 단순히 말하지 말라는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 이 세상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뭔가 지금 때가 무르익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하시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는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100%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평소에 바로 자기 서기관들에게 배워서 알고 있는 것 한 가지 사실. 어떤 사실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바로 서기관들이 배웠기 때문에 이것에 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어요. 이 말씀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11절에 예수에게 물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은 서기관들에게 배웠다고 말씀드렸어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성경?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엘리야가 분명히 먼저 온다는 말씀이 지금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와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바로 제자들은 배웠고 그들은 믿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의 그 말을 야 너네 틀렸어. 그게 아니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인정하셔요.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불로 대우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여러분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안 하셨어요. 왔으되 하고 말해요. 엘리야가 왔다는 게 과거형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엘리야가 온다는 말씀이 이미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으되 아니 엘리야가 오다니?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엘리야는 누구인가?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엘리야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애언하는 것은 요한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왜 세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까? 바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데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 4장 15절에 예언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하셨고 여러분 이미 세례 요한도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럼 구원의 계획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막 여러분 서론이 시작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는 그 다음에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이 성만찬을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뒤에 뭐가 있죠?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 기독교에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거죠. 바로 죽음 뒤에 분명하게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론이고 여러분 결론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시작해서 바로 시작되는 서론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생각 좀 해봐라. 엘리야가 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이라면 왜 구약 선지자들이 인자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예언을 왜 했겠느냐. 너희들이 생각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로 상징되는 세례 요한이 와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한다는 거죠. 어떻게 회복합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죠. 바로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매기에도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빈들에서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차례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마스터 플랜이고 그 작정대로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앞부분에 다시 보세요.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한다. 이런 이 내용 속에 바로 이 말씀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구원 계획은요 놀랍고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생은 다 여러분 죄인이 되어서 멸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또 기록하여 남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세세하게 오신지 수태보다 나이가 많은 여러분 엘리사벳 요한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에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정혼자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미가서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요한이 등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선포했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선포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바톤을 딱 받으시고는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차근차근 작정된 대로 이루어지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작정된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계획은 예수님으로 끝났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택한 백성들을 은총 가운데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나같이 부족한 죄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청해주셨고 오늘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바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작정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대로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도저히 가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거부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부활절 이후에 둘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일까? 부활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한다고 할 때 우리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답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작정대로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작정대로 가시는 거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길을 거부하셨다면 십자가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작정하신 대로 바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역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입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여러분 되돌아오라고 하면 되돌아오고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창조 이후로 여러분의 해와 달과 별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그 궤도를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해가 달의 궤도를 탐낸 적도 없고 달이 별들의 자리를 여러분 넘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에 따라서 차례차례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 가을이 여름을 제치고 여러분 봄 다음에 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름을 밀어내고 겨울이 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여름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가을은 가을대로 작정한 대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또 겨울은 겨울대로 앙상은 가지를 드러내며 우리의 살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그 질서의 순응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의 모든 삶과 만성이 그 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궤도를 여러분 우리 사람만이 일탈하여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 사람 각기 자기의 갈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여러분 그 길에 맞춰져야 되고 그 길 저 끝에 있는 여러분 목적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시선은요 끊임없이 좌우로 움직입니다. 어떤 때는 오른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왼쪽에 손을 내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잡지 말아야 할 것들을 여러분 붙잡는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여러분 뜻보다는 내 욕망, 내 생각, 여러분 내 성격 여기에 끌린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룟 유다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 인자가 이미 작정대로 가룟과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화가 있을 것 하시니 이렇게 말씀. 바로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을 판 그 사람 가룟 유다 그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의 말씀은요 심지어는 그가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왜 사람들은 화가 임하는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 정해진 궤도로 가지 않냐고 여러분 좌우로 흔들리는 걸까요? 우리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 때문에 유다가 배신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대가로 여러분 은성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돈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요 나중에 그 돈을 가져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다시 되돌려줍니다. 도로 갖다 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돈 때문이라면 끝까지 그 돈을 갖고 사수해야죠. 그런데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에 성전에 가서 다시 그 돈을 내놓지요. 그래서 그러면 돈도 아니라면 어떤 이유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독립시켜서 왕이 되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자인 가까이도 가지 않냐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안타까워. 그걸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고 광야에 그 많은 사람도 먹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독립해서 왕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계속 죽음을 예고하고 순환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어쩌면 막다른 그 골목에 여러분 몰아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아마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바지
땅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너무나 뜻밖의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것을 보고 아 그래 이거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잘못됐고 내가 예수님을 파는 것도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 그 괴로움 때문에 자살한 것이지 않을까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돈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양심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유다는 좌우로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에는 은 30개가 있다고 한다면 왼손에는 자기 가슴에 있는 어떤 욕망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며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된다며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예수님에게서 바로 어떤 것이 얻어질 거라는 그런 욕망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렸습니다. 흔들린 나머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이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시면서 따라가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가룟 유다는 이 양손에 든 것처럼 오른쪽 왼쪽을 바라보다가 그만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 가룟 유다만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그 궤도에서 이탈하여 자기 생각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부임하면서 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어렵든지 형편이 여유롭든지 간에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하신 이 길로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10년 20년 묵묵히 여러분 목양의 길을 걸어가면 좋을 텐데 가끔 보면 어떤 목사님은 부임한 지 2, 3년도 안 됐는데 더 여건이 좋은 교회로 가기 위해서 좌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력서를 냅니다. 혹여라도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다든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흔들리는 겁니다. 그 흔들림 속에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했던 그 작정대로 가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목사님은 농촌교회로 가서 그 교회당을 수리하고 사택을 지으면서 긴 세월을 그 작은 교회 성도들을 초지일간 살아가면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교류를 나누면서 은퇴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누가 그 목사님을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약속한 그 길을 그 작정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목회자에게 누가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을 볼 때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것은 자기 본인이 작정한 그 길을 끝까지 걸어서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손을 내밀어요. 뭔가를 손에 넣으면 그걸 바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혹시 힘있고 유력한 사람과 연결되면 야, 저 사람 복 받았어. 인복 있어. 어떻게 저럴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임기응변에 능하고 상황 속에서 뭔가를 잘 얻어내면요. 수단이 좋고 저 사람은 인복이 많고 저 사람은 똑똑하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기도 합니다. 뭔가 좋은 것을 얻은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한없이 부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좀 저럴 수 없을까? 하나님 왜 나는 저런 사람 안 붙여줄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 동원하면서 오른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왼쪽으로 쏠리면서 정해진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헤매고 다닐 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모습도 없고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눈물이나 거룩한 헌신이나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보니까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입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찾아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성락교회 성도 여러분, 당장 빛이 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답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신 작정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길을 걸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길을 걸어야 되고, 여러분, 부모님은 부모님의 길을 걷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설령 우리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며 가는 길이 정말 무엇인가가 와서 나를 가로막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가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답답합니다. 컬컬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반드시 바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잘 걸어가야 됩니다. 비천덕 선생님의 짧은 시 어떤 유화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립니다. 오래된 유화가 갈라져 깔렸던 색채가 솟아오른다. 지워버린 그 그림에. 여러분, 이게 시입니다. 아주 짧은 시. 여러분, 유화라고 하는 것은요, 물감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그립니다. 그러니까 덧칠이 가능해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떤 작가가 여러분 캔버스를 이렇게 펼쳐놓고 밑그림을 그리고 일단 거기다가 여러분 색깔을 다 칠했어요. 근데 나중에 색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색으로 여러분 그 위에 덧칠하면요, 먼저 칠해졌던 그 바탕에 있는 그 그림은 다 가려지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이 유화가 캔버스가 수축하기도 하고 팽창하기도 하고 혹은 그 기름을 섞는 과정에서 바로 시간이 지나면 갈라터지게 됩니다. 갈라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그림이 갈라터지면 어때요? 속에 바탕에 그려져 있는 원래 칠했던 그 색깔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디고 눈물을 흘리며 했던 신앙의 모습, 우리의 기도, 사랑과 수고와 땀, 여러분 예수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여러분 다른 것들에 의해서 가려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바탕에 그려진 그 색깔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위에 자기의 색깔을 여러분 덧칠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여러분 가려버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바탕에 칠해져 있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진리의 삶이 다시금 그 색깔이 드러났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사흘이 지난 아침에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흩어지자 그 색깔을 다 걷어버리고 죽음의 권세를 다 극복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당신이 얼마나 빛나는 생명의 색을 가지시는 분인지 온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고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견딤이, 우리의 인내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묵묵히 그 캔버스에 칠해진 색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아나면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이런저런 사정들 그리고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에 다 덧칠해져서 우리를 가려버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캔버스에 칠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우리 위에 덧칠해져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덧칠돼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몰라도 우리가 여러분 거기 곱게 칠해져 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그 덧칠되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그 밑에 여러분 우리의 색깔이 드러나도록 만드시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승리의 때고 그때가 바로 부활의 때이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 안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라 이렇게 작정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 끝까지 걸어갈 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그 덧칠된 그림을 색깔을 다 걷어낸 것처럼 여러분이 생활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빛나는 영광으로 드러내게 해주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때, 예수님의 그 승리의 때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활의 때요 승리의 때가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라 라고 작정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작정하신 그 길로 가셨습니다. 작정된 대로 가시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작정해 주신 그 길을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서 헤매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의 삶이 가려져서 빛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드러내 보이시는 그 영광의 때, 부활의 때, 승리의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도록 힘과 능력과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